먼저 안데르센 동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다른 그 오리들과 달리 외모가 볼품이 없었죠. 색깔, 그 깃털의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항상 왕따 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결국 견딜 수 없어 그곳 나와서 떠돌아다니죠.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박대당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마음에 고통이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외모가 바뀌지 않고 또 환경이 더 나빠져도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모습과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길을 가다가 호수 옆을 지났습니다. 어디 옆을 지났다고요? 호수 옆을 지나는데 그곳에 정말 멋진 새가 하나 있어요. 새하얀 깃털, 그 우아한 자태, 멋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새가 이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날아가는데 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미운 오리 새끼 마음에 나도 저 새처럼 되고 싶다. 저 새가 무슨 새였습니까? 백조였습니다. 백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미운 오리 새끼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그 백조였다는 거예요. 오리가 아니고,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한 저 부러워했던 백조, 그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기가 우울하고 그렇게 불행했을까요? 아마 자기 모습이 더 못났어도, 환경이 점점 더 나빠져도 이 미운 오리 새끼 절대로 불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백조야. 그렇죠? 여러분,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람들도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자기 현재의 모습과 자기 환경을 보고 거기서 행복과 불행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멋져요.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또는 자기 환경이,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경하고 내지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행복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 모습이 초라해, 환경이 척박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미운 오리 새끼 반응이나 짐승의 반응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내 모습 변화 없고 내 모습과 환경이 보잘것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마음에 쉼이 없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볼품이 없고 내세울 게 없고 환경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게, 그걸 발견하는 게 바로 모습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행복하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 중에 아주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바로 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바로 너희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즉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살라고 그럽니다. 예수 안에 살라고 그럽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게 뭘까?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인생이 세움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이 믿음이 뭔가? 뭘 믿으라는 거죠? 교훈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교훈, 즉 가르침을 받은 그 교훈을 믿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11절 12절인데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표시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새 생명이라는 것,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생명이 영생이라고, 그 생명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자녀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누구 함자를 가진 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시작. 정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 부모님들의 성함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 당신은 누구의 자녀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만유인류 법칙 발견한 뉴턴 아시죠? 그분이 말년에, 노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기억상실증, 두 자로 하면 뭐죠? 치매.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몰라. 그 많던 지식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답답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내 구세주라는 것. 할렐루야. 이분이 치매에 걸렸는데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기에 우리도 노년에 혹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 바꿔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틈나면 기회되는 대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존재의 개선을 가리킵니다. 존재의 개선, 이게 뭐냐? 개선이 뭡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아지는 거. 그래서 모든 종교는 좀 더 착한 인간이 되거라, 선한 인간이 되거라, 인간다워져라, 그런 교훈을 가르치고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개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기독교는 존재의 개선이 아니라 존재를 완전 교체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존재의 개선이 아니라 존재의 교체다. 존재를 교체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종교들은, 모든 종교들은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더 좋은 사람이 되라, 나은 사람이 되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기독교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사실 우리가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기르는 집에 기르는 개 있잖아요, 애완견. 그게 어느 날 사람으로 완전 바뀌었다고 그럽시다. 집에 들어갔는데 애완견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엄마 딱 그렇다고 해봐요. 여러분 기절 초풍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아지가 사람으로 존재가 바뀐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사람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그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는 점점 달라지는 것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교체시킬 때, 존재를 교체시킬 때 점점 바꿔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바로 그때 한순간에 바꿔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존재가 완전히, 우리들의 정체성이 완전 바뀌었다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미국의 성공 동기 부여하는 그 학자 지글러 박사라는 사람, 저도 만나보지 못해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뉴욕의 지하도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계단에 거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연필을 팔고 있어요. 근다고 사람들이 그 연필을 삽니까? 다 동전 던져주고, $1 던져주고, 보니까 다들 $1 지폐 하나씩 주고 가요, 그냥. 그래서 지글러 박사도 내려가면서 $1 지폐를 하나 딱 주고 내려갑니다. 몇 발짝 내려가다가 이렇게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올라와서 그 거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아까 $1 주었는데 그 대가로 연필 하나 주시오. 그러자 그 거지가 연필 한 자루를 지글러 박사에게 줍니다. 이 지글러 박사가 이 연필을 받고는 그 거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이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 나와 같이 비즈니스맨이요, 당신은 이제 거지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를 거지가 딱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래, 맞아, 난 거지가 아니야. 길거리에서 돈 1달러 받고 연필 한 자루씩 파는 사업가야. 지글러 박사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은 그 거지, 그때부터 그 거지의 자아상, 정체성이,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거지에서 사업가로. 그리고 새로운 꿈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과 운명, 그리고 환경을 바꿔놓을 이 말을 자기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되새겼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죠.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이러한 생각의 변화, 자기 존재 정체성의 변화를 겪은 거지, 훗날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크게 성공한 후에 그는 박사님을 찾아갔죠. 가서 말합니다. 박사님, 저를 향해서 당신 더 이상 거지 아니다, 사업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나를 거지에서 사업가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거지를 사업가로 바꾼 게 이 지글러 박사의 말 때문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의 말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거지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을 거지에서 사업가로, 그것도 성공한 사업가로 바꾼 것은 뭐냐면, 지글러 박사가 자기에게 한 말을 그가 받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새겼다는 거예요. 그걸 자주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사업가야.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존재의 변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지글러 박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 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책에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름도 있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의 색깔이 뭘까? 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의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먹물로 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붉은 사랑의 보혈로 우리 이름 쓰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예수의 보혈로 쓰면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보혈로 주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 우리들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는 것, 새기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구원받습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행복하며 우리의 환경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을 사람들도 인정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때에야 세상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헤롯의 그 칼날을 피해 피난 가셨고, 갈릴리 총구석에 가서 가난하게 사셨고, 학교는 한 군데도 다녀본 적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 환경 보면서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항상 믿고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십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란 존재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구주라도 하고 구세주라고 하기라도 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곁에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날을 살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돌을 그 마음에 던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교회는 기피 대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하고 기독교인들을 욕을 합니까?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의 십자가도 우뚝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짓이냐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당신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뭐라고 하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칩니다. 가서 치면 주로 복식을 치는데 같이 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실수. 근데 그 실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실수는 괜찮은데 막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 딱 했다. 그럼 그 실수를 하자마자 저는 영어 공부를 합니다. 영어 알파벳 2자를 외칩니다. A, C. 그러면 같이 치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 합창을 합니다. 뭐라고 합창을 하냐? 목사님도 그런 말 하네? 제가 그 합창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에, 그리고 요즘 실수를 하면 영어 공부를 하긴 하지만 알파벳을 세자합니다. A, C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합창할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 D 딱 합니다. A, C, D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A, C, Z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다 웃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해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 실험에 의하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이구나 인지하는 존재는 생명체 중에 인간밖에 없답니다.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리 IQ가 높은 개도 으르렁거리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생김새를 거울에 반사된 영상을 통해 확인하는 것, 이게 우리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게 나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한 반응,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누군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는 것을 거울자, 거울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울자, 거울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민감하신 분들은 반응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겠거든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에게 비친 나는 어떤 사람이요? 그럼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 안 좋은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 사람에게.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왜 그렇게 나를 대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빗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했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근데 거울을 딱 봅니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추도 잘못 잠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야, 이놈의 거울아, 내가 조금 전에 빗질하고 왔는데 왜 머리가 헝클어져 보이는 거야? 야, 이놈의 거울아, 내가 단추를 잘 잠궜는데 왜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거울 너가 문제야 라고 거울을 꾸짖는다든지 거울을 갖다 박살내버린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 반응, 거울 같은 주변 사람들 보고 너가 잘못된 반응을 보낸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내게 뭐가 잘못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를 바꿔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목회 초기에
매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목사고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최선을 다해 목회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보라 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들의 반응을 잘못됐다 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고쳐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복음이 없습니까? 예수 복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새롭게 인정받기 시작할 때 이 사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발걸음 돌렸던 사람들이 교회로 예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들의 가슴에 예수의 보혈로 새기고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